할렐루야, 할렐루야. 10월 25일 수요 새벽 예배에 주님의 전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희들은 저희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말과 행실을 조심하고 오직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만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오직 십자가 은혜로만 살아갈 것을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 은혜 날 채우시네. 주 은혜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네,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 은혜 날 채우시네. 주 은혜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린, 십자가 은혜로. 주 은혜 날 채우시네. 주 은혜 날 채우시네. 주 은혜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린, 십자가 은혜로. 십자가 그 은혜로, 십자가 은혜로, 십자가 은혜로. 고맙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나온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놓이기를 원합니다. 은혜 없이는 우리가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고 이 생애 동안에 잠시 머물다 가지만 나그네 인생 속에 영원을 바라보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고 늘 간구하는 소리에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하여 병상에 누워있는
우리 서봉란 권사님 또 김상진 장로님 올려드립니다. 의사의 진료와 처방을 의지하고 있으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몸을 만지시고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시며 저들의 기도와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셔서 온전한 회복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약함 때문에 오히려 시험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은혜가 충만하게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야곱의 축복을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며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나아가오니 하나님 일으켜 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옵소서. 그들의 입술에 나의 하나님은 구원이시요 반석이시요 산성이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지구상에는 너무나도 많은 전쟁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인간들의 죄악의 결과인 줄로 압니다.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인간들을 만들어 후회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살려주시며 평강의 왕으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복음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현재 LA에는 어제 뉴스에 의하면 마약이 너무 난무합니다. 그 한계가 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영혼이 어디로 가오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저들의 마음 가운데에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사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바른 교훈과 책망으로 듣겠사오니 하나님이여 말씀하옵소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셨는지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25절에서 32절 함께 교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참 하나님의 말씀은 오묘하고 신묘막측합니다. 제가 1년 동안 우리 한빛장로교회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그때그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어쩌면 그렇게 상황과 맞아 떨어지는지, 또 기도하는 제목과 적절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인지 그거를 영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참으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체험하고 또 마음판에 새겨지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 이어서 나오는 말씀인데요. 오직 너희가 심령을 새롭게 하여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와 거룩으로 나아가라.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했습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말이 무엇인지를 오늘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은 이미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4가지의 옛사람의 특성을 우리가 묵상을 했었습니다. 그것은 다시 반복하지 않고 이제 새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귀담아 듣기를 바랍니다.
단순한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새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할 때에 에베소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가 에베소서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교회의 그 구성원들, 즉 저와 여러분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교회를 세워가며 새 사람이라는 것을 이미 전제하에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지금 편지로 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한 새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바울의 이 말씀이지요. 25절에 보게 되면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거짓을 버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완악한 말, 덕을 가리우는 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말. 다시 말하면 저 거짓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면 하나님의 생명을 떠난 욕심을 부리기 위하여 자기의 의를 나타내기 위하여 하는 말, 이거를 거짓말, 거짓 맹세, 거짓 증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거짓말 하지 말아라. 산상수훈에 나오는 맹세하지 말아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를 말해야 되는데 진리를 말하지 않고 거짓을 말하는 그 거짓이 바로 오늘 쓰였던 거짓이에요. 그래서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 여기서 이웃이라는 것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에베소 안에 있는,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를 가리킵니다. 왜요?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니까요. 그래서 그 이웃은 성도, 1차적으로는 나 자신이고요, 그 다음에 내가 앞에 보이는 상대방, 너라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켜요. 그 이웃,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을 가리켜요. 그들과 어떻게 해요?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진리를 말하라. 교회에 세우는 덕을 말하라. 그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모두 지체이기 때문인 거예요. 지체라는 말은 한 몸이죠.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 아래로 모든 몸, 각 지체들이 다 우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손 하나가 잘려지게 되면 아프잖아요. 왜? 머리가 예수님이시니까. 그 몸이 뜯어지고 찢겨지면 당연히 아프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체라는 말은 한 몸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각자의 모든 부위가 다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분열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우리는 한 몸으로 관계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서로 지체가 됨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 거짓을 버리라는 말과 지금 연관되고 있잖아요. 지체가 틀어지거나 분열이 되는 거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욕심 따라 말하는 거짓. 이것 때문에 지체가 분열될 수 있고 찢겨 나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경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랬어요. 자, 이 분이라고 하는 것, 분노라고 하는 게 결국 죄를 짓게 만들고 결국 그 죄가 공동체를 분열로 가져오게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분이라는 말이 두 번 나오잖아요. 앞쪽에 있는 분을 내어도라는 분과 뒤쪽에 나와 있는 분을 품지 말라 할 때 이 분이 헬라어의 원어가 다릅니다. 앞쪽에 있는 거는 올기제스테라는 단어를 썼고 뒤쪽에 있는 거는 파토기스모스. 근데 앞쪽에 있는 분은요, 분노라는 거는 의로운 분노 혹은 거룩한 분노 혹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감정적으로 이렇게 내세울 때의 분노를 가리켜요. 왜 그러냐면요, 분을 낼 때가 있어요. 거룩한 분노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주님도 분노하셨고 하나님도 진노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진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내는 분노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런 분노를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는 전제가 붙어요. 여기서 죄라는 거는 특별히 무슨 사람을 죽였다든지
남의 물건을 훔쳤다든지 아니면 도덕과 질서를 위배했다든지 그 사회가 인정하는 법을 어겼다든지 그런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분노를 내어도 심지어 너희들이 의로운 분노를 낸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올기째스 때, 즉 너희가 거룩하고 의롭고 또 상식적인 정말 논리적으로 말이 되는 분노를 내어도 뭘 짓지 말라고요? 죄를 짓지 말라. 여기서 죄의 의미는 분열을 가리켜요. 앞에 25절에 이어지는 바와 같이 서로 지체가 되는 것을 방해하는, 서로의 몸을 뜯어버리는, 분열하게 만드는 그거를 죄라고 그래요. 그래서 의로운 분노를 설사 내더라도 분열을 가져오는 그런 죄를 짓지 말라예요. 그러면서 조심하라는 거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러니까 파토기스모스, 이거 다른 분노예요. 이거는 복수심인 거예요. 이 분이 달라요. 사람이 욕심을 가지고 내 두고 보자, 너 가만두나 보자, 이런 식으로 파토기스모스, 이 분노를 품지 말라요. 왜요? 저 복수심, 두 번째 복수심의 그 분노는 반드시 공동체를 분열하고 해체시키는 데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25절과 26절이 연결이 되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죄를 짓지 말라. 이 죄라고 하는 건 분열이라고 그랬어요. 결국은 이 죄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욕심이 잉태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말씀 우리가 느꼈던 바와 같이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을 떠나지 않도록 하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어제 우리가 묵상한 바와 같이 마음이 굳어졌다라는 얘기는요, 그게 바로 그 하나님의 생명을 떠난 결과니까, 마음이 굳어짐이란 욕심, 자기 의로 굳어져서 그걸 통한, 그걸 기초로 하여 나오는 말, 거짓 증거, 맹세, 이걸 통해서 분열을 가져오게 되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진 자들은 늘 복수심에 끝까지 자기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 공동체를 분열하게 만든다. 그래서 그 분, 바로 파토기스모스를 품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죄는 분열이라는 말을 바꿔치기 하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 나오죠. 27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결국은 마귀는요, 분열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몸을 뜯어내려고 하는 그 분열의 영, 그 devil 써서 영어로는 그게 분열의 영이거든요. 분열의 영에게 틈을 주지 말라예요. 그 틈이 뭐예요? 거짓말, 거짓을 빨리 버려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28절,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자, 이제까지 거짓 맹세, 거짓말, 맹세하지 마라고 하는 이 분열의 영을 조장하는 것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 분노, 그 파토기스모스, 이런 말로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럼 물건을 훔치지 말라는 것인가요? 아니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죠. 25절부터 6절, 7절까지 이어져 놓은 모든 것들이 다 말이라고 하는 걸로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도둑질하는 자는 말 나오죠. 이게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물건을 훔친다, 물건 훔치지 마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직시하셔야 돼요. 금방 깨달아지죠. 저기서 말한 도둑질하지 마라는 그 말이 산상수훈 5장에 제가 주일날 설교했던 바와 같이 맹세하지 말라라고 할 때 거짓 증거하지 마, 거짓말하지 마, 거짓 맹세하여,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진리를 진리로 말하지 않고 율법을 가지고 자기의 의에 맞는, 자기의 이로움을 위해서 말하는 그것이 진리를 훔친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 하나님의 진리 그만 훔쳐라는 말에서 맹세하지 마를 갖다가 거짓 증거하지 마, 거짓 맹세하지 마, 거짓을 해하지 마, 이 네 가지의 그 10계명을 통틀어서 말한다고 주일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게 바로
도적질하지 마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분별하고 그가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다 맥이 뚫리잖아요, 지금. 그래서 도둑질하는 자는, 진리를 훔쳐내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진리를 진리답게 말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여기서는 물건이 없는 자가 아니라요, 마음이 가난한 자,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여기서 구제라는 말, 이것도 주일날 설교에 분명히 말씀드려서 사상수훈할 때 너희가 구제할 때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라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구제도 엘레네 모수네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일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없는 자에게 뭐 물건을 주고, 음식 없는 자에게 제공을 하고, 옷이 없는 자에게 옷을 입혀주고, 그런 구제가 아니라, 도덕적 그런 구제가 아니고, 봉사 차원에서 구제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엘레네 순문의 이 단어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영적 구제예요. 영적 구제. 진리 밖에 있었던, 비진리 밖에 있는 사람을 진리 가운데로 끌어당기고, 어둠 가운데 헤매는 영적인 타락한 사람을 다시 선한 길, 즉 진리로, 선한 진리로 인도하는,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 바로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해내는 일, 이거를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쫙쫙쫙 풀리죠, 여러분? 저걸 문자 그대로 도둑질하 그러면 물건을 이렇게 훔쳐내는 이걸로 해석하면요,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 생명의 삶 이 풀이하는 것도 보니까 다 물건으로 써놨어요. 이게 그게 틀렸다는 거죠. 이게 저도 가끔 가다가 이렇게 왜 이렇게 써놨을까, 이 두란 노선에다가 신고해가지고 따지고 싶을 정도예요. 이 제 설교가 만약에 이렇게 유튜브로 지금 이제 앞으로 나갈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이 두란노에서 듣고서 이걸 다 바꿨으면 좋겠어요. 전부 다 제대로 말씀을 선포하면 좋겠어요. 다 틀린 거거든요, 이게 지금. 이게 말이 안 맞는단 말이에요, 지금. 자,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다 진리를 말하게 되고 비진리로부터 빠져나오라는 이야기잖아요. 왜요? 그 비진리가, 거짓이 뭘 깨트려요? 공동체를 깨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분명히 새 사람은 어떻게 입는 것이냐 라고 할 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29절 결국 그래서 도둑질하지 마라는 그 말이 무릇 더러운 말이에요. 도적질하는 거, 그것은 더러운 말과 또 연결되잖아요. 그렇죠?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기서 더러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공동체를 깨는 말이에요. 이게 다 아까 죄를 짓지 말라는 애가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열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뭘 세워요? 덕을 세우라. 여기서 덕은 도덕적 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연합이에요. 연합. 교회의 그 화합, 연합. 왜요? 우리는 모두가 지체이기 때문에요. 지체이기 때문에 그 연합을 위해서, 교회의 연합을 위해서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는 얘기예요. 진리를 말하라는 얘기예요.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 은혜가 뭐예요? 너희들이 다 이방인이고 또 유대인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복음 안에서, 십자가의 보혈 안에서 한 몸이 되었느니라 라고 하는 그 은혜, 그거를 끼치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결국 은혜도 여기서는 연합, 덕도 연합. 왜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이 새끼손가락 하나만 아파도 우리는 아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파하지 않고 네가 잘못했으니까 아픈 거야, 값을 치러,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30절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여기서 성령은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 루하흐, 퓨뉴마,
보통 마음을 얘기할 때는 퓨뉴마 쓰는데 여기서 성령은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이 성령의 원뜻은 뭐냐? 화합하는 영, 연합하는 영, 우리 안에 내주하는 거하는 영, 하나님. 그러니까 뭐예요? 이것도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는 얘기는 뭐예요? 너희들 교회를 분열하게 하지 마. 하나가 되어 하는 영이 성령이기 때문에 분열하려고 하는 그게 바로 뭘 하는 거예요? 성령을 근심하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와 진리를 나눌지언정 거짓으로 인하여 분열을 가져오는 것은 뭐예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무서운 말이죠. 그래서 언제까지요?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다 같이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었고 죽어 마땅한 자였고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하나님과 우리와 영원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분리하는 그런 관계였지만, 구원의 날에 인치심 받았다는 우리가 과연 지체가 찢겨가거나 분열이 돼서는 안 된다. 분열을 조장하는 것들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다. 주의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보세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이게 다 뭡니까? 전부 거짓 말이잖아요. 거짓 맹세. 그걸 다 악독, 노함, 분노,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으로 다 지금 연결시키고 있잖아요. 이게 다 분열을 만들어내는 것들이잖아요. 그 분열은 욕심에서 나오는 것들. 그래서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라. 함께 버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말 나오죠. 32절. 이게 이제 결론이에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당연하잖아요. 밥통이 위가 음식 자기만 먹는다고 손과 발이 요구하면 되겠어요? 머리는 아무것도 안 먹잖아요. 입이 음식 자기만 먹는다고 왜 너만 먹냐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설사 지체가 잘못해서도 뭘 하라고요? 먼저 불쌍히 여기며, 연약한 거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에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면류관, 마리 면류관이지 그게 가시 면류관이잖아요. 그거를 콱 눌러서 씌워버리는 그 사람들에게 아무 죄가 없는 자신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하는 일을 모르나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불쌍히 여기고 오히려 용서하셨다고 하는 것, 그 용서의 대상자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우리는 시체와 같았고 티끌이었고 먼지 같은 우리가 뭘 조건도 없이 그냥 생명이 부여돼서 우리가 살아났더니 내가 인간이구나를 안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몰랐어요. 우리가 인간인지 뭔지도.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우리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같은 지체에 한 몸이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서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거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고 그게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하게 되면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교회 연합을 이뤄가는 거예요. 이 속에 분노가 있어도 그 분노를 해가지도록 품지 말라라고 그러잖아요. 왜요? 우리는 한 몸이니까요. 한 가족 안에서는 아무리 치고받고 싸워도 그 안에서는 분열이 없단 말이에요. 내가 자식을 막 뭐라고, 너 공부 왜 안 해? 너 그래갖고 대학 가갔어? 막 뭐라고 해도 걔가 어디 가고 친구한테 맞고 돌아오면요, 누가 그랬어 그거? 내가 가만 안 둬 이놈 이러고서 가서 쫓아가고 딴 놈 패는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저와 여러분은 한 몸이요, 한 지체예요. 더 이상 이 안에서 거짓 맹세, 거짓 증거, 진리가 아닌 것들을, 덕을 가리우는 것들은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는 화합과 연합이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왜요? 이 교회의 머리가 예수니까요. 아무리 옳은 일을 이해하고 의로운 얘기를 해도 그것이 분열 가져오면 그 옳은 일 잠시 뒤로 미루는 게 나아요. 깨지고 옳은 말 하면 뭐합니까? 그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새 사람을 입으라가 아니에요. 그거는 분명히 말하잖아요. 지금 불쌍히 여기는 게 먼저예요. 친절하게 대하는 게 먼저예요. 용서하는 게 먼저예요. 왜요? 내가 그렇게 용서받았으니까. 죽어 마땅한 내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만 놓치지 않고 간다 그러면 우리 한빛장로교회 정말 교회 연합과 일치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되어지므로 그 교회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그 영혼을 향하여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서로가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며 주님이 다 이루었다라는 그 말도 바로 그 용서와 사랑을 선포하기 때문에 다 이룬 거예요. 그 온전함을 그분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왜 그 온전함 이룬 걸 왜 또 끌어내립니까? 그건 너무 어리석은 거고요. 사탄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그걸 꼭 명심하시고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기도와 말씀 가운데 내 영혼을 다스리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의 조금이라도 분열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사탄에게 밥을 주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맡기는 거예요. 거짓을 말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도 내 이웃, 우리 성도를 서로 간에 사랑하는 그런 멋진 한 지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하여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될지, 어떻게 새 사람을 입어야 될지를 하나님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한빛장로교회가 앞으로 가야 할 길, 하나님의 은혜 아래 놓이게 하심을 감사하옵고 언제나 서로가 친절하며 서로에 대해 불쌍히 여기며 서로에게 용서하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새 사람을 입는 그러한 멋진 한빛 성도와 한빛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